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은 예수님이 잡히고 그리고 19장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운데 36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에 가득 찬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게 되시는데 그때 이제 내가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서 구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요청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늘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을 내가 내 말로 교회에 가서 내 입으로 고백을 해서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도 성령님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8장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짓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어떤 것은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죄인지 모르고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저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난 그 못자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시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영적으로 무지해서
다른 걸 기도를 하고 있든지 그럴 때에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8절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인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자기 인생을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외톨이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다 데리고 다니셨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남은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고아가 된 것처럼 슬퍼하며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간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있을 때보다 너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에 내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면 너희들이 찾아다녀야 했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도 풍랑이 일어나면 나에게 쫓아와서 나를 흔들어 깨우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는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또 눈이 안 보인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내가 있을 때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내적 공허와 고독을 느낍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자리,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로 그 공허함을 숨기려고 하지만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공허함이나 고독은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어른들까지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인기척이 없는 정막이 죽음처럼 느껴져서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혼자서 자기라는 상대를 앞에 놓고 대치하기에는 너무나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수만 개의 거울을 둘러놓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좌를 보나 우로 보나 오로지 그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만을 보는 그런 무서운 공허감을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들었다가 놓았다가 껐다가 켰다가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면 음악을 틀어놓든지 TV라도 틀어놓아야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 바보 상자가 그래도 자기의 고독감을 덜게 해주는
위로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느끼는 실존의 고독은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빈 곳을 가득히 채우고 계십니다. 그의 생명의 풍요로움이 우리 마음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삶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고아처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마음에는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공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머리에 모시는 것과 마음에 모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머리에만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아니면 외로움이 찾아올 때라든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든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속에 예수는 저 멀리 그냥 서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막연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고독과 무기력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의 예수는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이토록 무기력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은 텅텅 비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잘 편집된 성경책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예수님은 우리만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은 잘 몰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면에서 분출되는 그 힘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세상을 누비고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들의 기쁨을 억누를 수 있었습니까? 누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까? 누가 그들의 용기를 꺾을 수 있었습니까? 가난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들을 누가 거꾸로 때릴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300년도 못 되어서 그 막강하고 강대했던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 제국이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는 아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부요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을 세상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누구나가 세상에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를 꺾거나 찢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꺾인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예수님이 꺾인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보니까 하루를 산 것도 아니고 한 시간을 산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걸음을 떼고 숨한번 쉬고 한 걸음을 떼고 숨한번 쉬고 그렇게 스상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그 때를 넘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고 또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